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늘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죠. 꿈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가슴을 울리고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교회야말로 세상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영혼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고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결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직접 계획하신 우리 더 꿈의 교회도 하나님의 세상 민족 구원 계획을 위해 우리도 10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더 꿈의 교회는 이러한 10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며 교회를 섬기고 지키며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고 나누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전하고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꿈의 교회는 이 10가지 목표를 단순히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5가지 핵심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드림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드림 미니스트리의 앞자리를 따서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교회는 Discipling Church, 교육과 훈련 사역에 중점을 둡니다.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예배자이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Restoring Church, 목장과 교제 사역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과 무너진 관계와 가정을 회복시키며 영혼을 살립니다. 세 번째, Empowering Church입니다. 구제와 섬김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진리와 공동체를 지킵니다. 네 번째, Anointing Church, 예배와 중보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Missional 처치입니다. 선교와 전도 사역을 통해 삶의 현장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 이웃과 나누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모든 것을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이 5가지 핵심 사역 가운데 우리는 집중해야 할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 꿈의 교회가 단순히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회복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꿈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에는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되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하는 이 소아시아 서부의 항구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 이후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블로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꽤나 깊은 교회였던 거죠.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세 개의 아주 큰 도시가, 큰 도로가 이어지는 이 교통의 요지로 상업의 중심 역할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시아 최대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데미 신전하니까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 언어로 말하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죠. 그 신전이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경제 자체가 이 우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도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을 실제로 겪곤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에베소 도시는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주 강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러한 악한 영향력들을 이겨내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 당을 물리치고 진리를 분별하여 교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이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기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봐도 이기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이미 이겼고요,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겼고요, 거짓된 유혹과 세상의 타협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은 그런 이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승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 승리가 아니라 본질을 끝까지 지켜내는 영적 승리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생명이고 교회는 사랑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은 사랑을 버렸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야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영적 본질을 잃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그냥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나 나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신경 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이기는 교회가 되십시오. 세상에게서 이기고, 나의 욕심에게서 이기고, 나의 감정에게서 이기고, 자존심에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바른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라. Right way가 아니라 the way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바르게 산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착하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준법 전신 철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최소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바르게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되는 것보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보다 바르게 살아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많고요, 도덕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투철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에 기준을 두고 더 가치를 둔다면 사람은요, 바르게 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불의를 못 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꼭 가서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피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빨리 피고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데 그건 자기들 자유고, 저는 대놓고 피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게 뭐 자랑할 일이라고 그거를 대놓고 핍니까? 제가 밤 늦게 항상 퇴근하다 보면요, 여기 해밀동 2단지 후문 들어가는 입구, 거기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꼭 거기서 애들이 담배 피고 있어. 근데 요새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봐. 제가 목사가 되니까 좀 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에 저 아이들의 하는 저런 태도는 바르지 않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옳게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기준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옳게 산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무엇이 하나님 뜻에 맞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바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용서하기 힘든데도 용서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는데도 주님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하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관계 속에서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을 아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내 자존심과 내 감정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죠. 이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바르게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선해지기 위해서, 착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일생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믿는 자인 우리들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세상은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게 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을 두니까 신앙생활을 자꾸만 바르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에도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틀린 건가? 저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믿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그 정답에 나를 맞춰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정답에 나를 맞추지 못하면 나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적 정답에 내 모습이, 내 생활이 부합하지 않으면 무언가 괜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낙심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시험 문제지가 아니에요. 답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답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길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구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주님은요, right way, 바른 길이 아니라 the way, 옳은 길, 바로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싶어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오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많이 해야 인정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게요. 그들은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이 했던 행위 자체는요,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고 거짓된 것과 싸우는 이 분별된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여기서 이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를 한번 원어로 살펴볼게요. 헬라어로 수고는 코포스, 지치도록 일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인내라는 단어는 후포문에 적극적으로 참으라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했어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와 교사와 또 우리 사역팀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들은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또 목장 모임하고 또 지역 모임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동아리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지치도록 일하고 적극적으로 참으며 교회를 섬겼던 일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신앙에는 사실 이러한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의 섬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한 주가 씨름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들었어요. 또 자녀가 너무 어려가지고 정작 교회 오면은 설교에 집중도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교회 와가지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삶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주일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새 힘을 얻어요. 그런데 월요일이 시작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짧게 갑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지치고 힘든 육신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인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해야만 해서? 안 하면 불안하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남아있는 그런 괴로움과 힘듦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가 있죠. 바로 그런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는 육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는 영적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르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고,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섬기시고,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빠른 길보다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Fast way가 아니라 God's way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들의 신앙이 사랑의 관계보다 기능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죠.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잘하려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문제없이 굴러갈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버리고 바른 신앙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인생에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지름길을 이야기하면서 수저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이아 수저, 금 수저, 플래티넘 수저, 브론즈 수저, 흙 수저. 태어날 때 물고 태어난 이 수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가치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보다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다림보다 당장의 해결을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효율을 선택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먼저 붙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 목회 서신에 이런 글을 썼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늦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앞서가려는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과 보폭을 맞춘 한 걸음은 혼자 달려간 10걸음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거는 빨리 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듯이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생각을 바꾸다, 전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방향을 돌리다,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습니다라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죄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보잖아요. 그러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나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고집하여 내가 가던 길, 내가 주인이 됐던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 살게 되는 영적 변화와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방향을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붙들었던 나의 신앙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보폭에 맞추기보다 내 속도를 중요시 여겼던 나의 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되며 나의 길을 위해서 내가 저질렀던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속도를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마음 한켠에는 조급함이 매 순간 엄습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더딜까?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다른 사람처럼 잘 되지 않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이런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빼앗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집착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영적 전쟁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속도와 여러분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본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9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인생은 속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반드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반드시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을 보셨고, 효율보다 생명을 보셨고, 결과보다 관계를 보십니다. 그러니 빠른 길이 아니라 주님과 방향이 맞는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속도에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때가 많죠. 여러분,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게 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요?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거 비효율적입니다. 바쁘고 피곤한데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섬기는 거, 목장에 가는 거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홉 10데이즈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10데이즈뿐만이 아니라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하는 블레싱 나이트나 이 특별한 집회에 오시는 강사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저한테 몇 분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이분을 섭외하셨냐? 그러니까 섭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개척교회 그들을 부르셨냐? 여러분, 사실 제가 섭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섭외 달인입니다. 김요셉 목사가 다 섭외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집회나 블레싱 나이트 때 특별한 강사님들을 모시는 거에는 비용이 듭니다. 개척교회 입장에서 보잖아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효율만 따지면 그 돈을 차라리 다른 곳에 쓰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은요, 세상의 효율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그 가정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 일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된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덕금의 교회가 최근에 제작한 우리 덕금 교회만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리말 성경 제작했잖아요. 효율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했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비싸다고. 그냥 싼 성경을 사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제작했습니까? 다음 세대가 말씀을 더 쉽게 읽고, 우리가 그 우리말 성경을 사가지고 VIP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더 가까이 하게 하려고,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그 감동이 오셔서 헌금으로 또 기도로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교회입니다. 효율을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 손익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먼저 붙드는 공동체. 저는 우리 덕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신앙은 빠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맞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방향을 맞추어 맞는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ast way가 아니라 God's way를 선택하는 사람, 효율보다 주님께 순종하시고 결과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빠른 길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맞는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유명한 교회가 큰 교회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교회.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가지고 토요일 밤만 되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그래서 토요일 밤에 오히려 잠을 못 잤으면 좋겠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그리고 우리 의자 뒤에는 이 은혜의 휴지가 있죠. 저는 감동의 예배로 의자 뒤에 있는 이 은혜의 휴지가 매주마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매주 새로운 걸 주문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주문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니는 이 직장 문화를 바꾸는 그런 교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교회.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도시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른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Right way가 아니에요. The way.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빠른 길보다 맞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Fast way가 아니라 God's way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할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위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방향이 맞는 그 맞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길 대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그 모든 순간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